우리가 하나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도 세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과 겸손을 닮아가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들을 만한 길을 주시고 우리 영이 살아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아들들아 아비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악한 외아들이었노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간을 내 무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노력이 배신하지 않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잠언은 뭐냐면 속담이에요, 속담. 그래서 이 잠언집은 속담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속담이 뭡니까?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한 줄로 인생은 이것이다. 그런 것들을 요약한 거죠. 바로 지혜의 요약이죠. 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장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전하는 지혜의 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뭐냐면 9절에 나오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그 열매를 얻어라, 쟁취하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그 아들들아 하면 그 잠언은 주로 솔로몬이 하는 말이죠. 솔로몬이 하는 말인데 보통 솔로몬은 다른 곳에서는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사장에서는 아들들이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뭐냐면 그 특정한 아들에게 뭔가 지혜를 이제 전수하다가 이것은 모든 아들이 알아야 되겠다. 모든 자녀가 알아야 되겠다. 어떤 핵심적인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겁니다. 모든 사람들,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모든 것을, 물론 잠언 전체가 모두가 알아야 되겠지만 이것은 특별히 모두 알아야 되겠다. 그런 강조점이 있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아비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단어를 우리 집중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것은 뭐냐면 경청하라는 거죠.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뭔가를 하려고 하면 집중력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 집중력이 흐려지고 직장인은 직장에 딱 출근하는 그 순간 특히 월요일 날 집중력이 흐려지고 또 우리 설교자들은 이 설교단에 딱 올라오는 그 순간 집중력이 흐려져요. 왜냐하면 긴장하고 때로는 좀 뭐랄까요, 좀 뭔가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철을 얻고 어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 열정이 필요하다.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명철을 얻으려고 왜 노력해야 될까? 2절에 그 답이 나와요.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떠날 수가 있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떤 명철을 얻기 위해서는 또 명철을 얻은 그 명철로 그 지혜로 살기 위해서는
네가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절과 2절을 보면 훈계라는 말이 나오고 또 명철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선한 도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 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뭐냐면 아비의 훈계, 그리고 명철, 선한 도리, 내 법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법입니다. 법. 그것을 어기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의인은 없잖아요. 의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라도 어기지 않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의입니다. 최근에 산불이 많이 났잖아요. 저도 어릴 때 제가 낸 건 아니지만 산불을 친구들과 내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요번에도 제가 산불을 낸 그 산에 또 제 고향에 산에 불이 났어요. 그리고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 어릴 때 우리가 어떤 하약놀이를 했냐면 딱 던지면 딱 터지는 거 있잖아요. 그 땅콩 하약이랍니까? 던지면 터지는 거. 그 놀이를 막 했는데 산에 올라가서 그걸 막 던졌어요, 우리가. 근데 한 친구가 던졌는데 그 소나무 마른 것을 모아놓은 곳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그거 떨어져가지고 산에 불이 나가지고 소방차 출동하고 그다음에 동네 어른들이 올라가 산에 불 끄고 또 저하고 제 친구는 소방서까지 달려가 우리가 불을 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잡혀갈까 봐. 그래 겨우 이제 불은 껐는데 그때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거라도 하나 실수하면 큰일이 생깁니다. 큰일이 생겨요. 우리는 단지 놀았을 뿐이거든요. 근데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그 산의 한 절반 정도를 태운 것 같아요. 산 바로 밑에 집들이 있습니다. 또 산 중간에는 절이 있어요. 하마터면 사람 죽일 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어기면 그것은 지옥 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하라는 단어에 늘 집중해야 돼요. 주의하라, 주의하라. 다행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다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지만 그 길이 열렸지만 그래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아들이고 어머니에게는 유학한 외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아버지는 다윗이죠. 또 솔로몬의 어머니는 바세바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역대상 3장 5절에 보면 이 바세바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외에도 시므와 소밥, 나단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학한 외아들이라 했을까? 그것은 뭐냐면 그 솔로몬은 바세바의 넷째 아들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내인 것 같아요. 아들로서는 막내. 그래서 막내는 특별히 귀엽잖아요. 특별히 약해 보이고. 그래서 더 소중히 키우게 되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다윗이 죽기 직전에 그 바세바가 들어가서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그런 약속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진 않았지만 다윗과 바세바에게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는데 특별히 어릴 때부터 왕으로 지명된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지명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더 귀하게 자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학한 외아들이다. 소중한 아들이다. 외아들처럼 소중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자기는 그렇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훈계를 들으면서 또 지혜를 배우면서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을 한번 봐야 됩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다윗이 내게 말한 것이 있다. 당부한 것이 있다.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이것은 마음의 색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것은 뭐냐면 암송입니다. 암송. 저도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 목회자 부부 성경 암송 대회가 있어요. 24구절을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기 앉아가지고 제 기도하고 난 뒤에 잠깐 몇 구절 외웠는데 외울 때마다 까먹어요. 근데 그 성경 암송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거든요. 암송해라, 읊조려라. 그래서 그 통곡의 벽에 보면,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 여러 가지 다큐나 이런 영상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엎드리면서 기도합니다.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송해라. 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왕이 되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왕은 기록해라. 그리고 그것을 묵상해라. 항상 네 옆에 네가 기록한 나의 명령을 네 옆에 둬라. 언제든지 그것을 반복해서 암송하고 그것을 또 필요할 때 읽고 그렇게 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라. 또 내 명령도 너는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군사를 움직이는 법, 그리고 또 사람들을 통솔하는 법, 또 세금을 매기는 법, 왕이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윗의 경험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암송하고 마음에 되새기고 그래서 연구하라,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 우리 부모들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킨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간역을 맞추다는 거예요. 간역을 맞추다, 지킨다. 근데 히브리어로 부모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간역을 맞추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가 되었을 때는 자녀가 인생의 목표를 도달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부모가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또 기도를 가르쳐야 되고, 또 실제적인 이 땅의 삶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또래의 사람들은, 제 또래의 사람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먹고 사는 아주 문제는 좀 배웠지 모르지만 지혜는 잘 못 배웠습니다. 이렇게 인간관계를 이렇게 해라, 또 뭐 누구하고 이런 사람하고 네가 결혼해야 된다, 못 배웠어요. 무조건 착하고 무조건 네 말 잘 듣고 그런 여자를 데려와라, 그 정도지 못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철학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또 성경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판단이 성경적인가, 내가 하는 판단이 상식적인가, 내가 하는 판단이 내가 있는 이 조직에 유익한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훈련을 해야 돼. 그렇게 해야지 자녀들에게 뭔가를 하나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역을 맞출 수 있게 도와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5절에 보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비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얻는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이것은 뭐냐, 1절에 주의하라고 연결됩니다. 주의하라. 네가 의지를 가지고 정치하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네가 노력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지혜와 네가 결혼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부부 사이에 보통 이제 요즘은 여자가 남자를 보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우리 집에서 우리 이제 와이프가 키가 작잖아요. 그런데 전구 가는 거, 못 박는 거 우리 와이프가 더 잘합니다. 그리고 운전도 저보다 더 잘해요. 그래서 항상 저를 지켜줍니다. 제가 뭔가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면 누가 너를 괴롭히든 지켜줘요. 그런데 보통 이제 남편이 지켜주잖아요. 주긴 한데, 아무튼 여기서 뭐냐면 지혜가 네 남편처럼, 네 보호자처럼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보호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결혼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과도 결혼해야 되고요. 하나님과 말씀과 결혼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은 헬라어로 노고스거든요. 그런데 노고스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우리가 신부가 되고 예수님은 신랑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결혼한 것처럼 늘 동행하고 또 삶의 문제를 말씀, 바로 지혜와 의논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 지혜가 최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네가 지혜 조그만 거 하나 얻는 것, 그거 신경 써서 네가 얻으라 얘기하고 있어요. 좀 세상적인 일이긴 하지만 제가 벌써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교회 청년이 있었는데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더라고요. 한 달 내내. 학교 수업 마치면 아르바이트하고 여름 방학 내내 아르바이트하고 또 교회도 예배 때도 빠지지 않아요. 열심히 하는데 사는데 항상 지쳐 있어요. 아르바이트 한다고. 너는 왜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냐 물어보니까 뭐냐면 부산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인데 서울에 영어 강의를 듣는데요. 그 한 달에 한 번 하는 강의인데 토요일 날 한 몇 시간 하는가 봐요. 근데 그 강의 하나가 300만 원, 300만 원. 한 달에 한 번 듣는데 몇 시간짜리를. 시간으로 치면 한 60만 원, 70만 원 되는 강의를 듣기 위해서 그 강의비를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거. 그 영어가 어떤 영어길래 그러냐. 이 영어는 아무나 들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걸 들어야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하나 배우는 것도 그렇게 헌신합니다.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또 어떤 탁월한 사람들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는요, 이런 헌신이 필요하다. 왜? 지혜가 최고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가 최고이기 때문에 지혜를 높여줘야 되죠. 8절에 보면 그를 높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 하면 지혜가 우리를 높여준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을 존경합니다. 저는 한 150억 가진 부산에서 좀 이름 힘 좀 쓰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이신, 조그만 회사 회장님이신데 그분은 딱 만나면 롯데호텔에서 만나고 카페에서 만나고 커피 비싸더라고요. 여기에 세금 텍스 없이 뭐 9,000원 만원 이렇게 하는 커피 마시면서 서로 대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서울에는 또 좀 대기업 회장님 장남도 제가 친하게 알고 있는데 뭐 저를 뭐 도와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닌데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러면 가끔 전화가 옵니다. 오는데 근데 돈 많은 사람 앞에 있으면 우리가 기가 죽죠. 기가 죽어요. 안 죽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 앞에서 우리는 기가 죽습니다. 왜? 지혜가 그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분이 제가 지혜롭진 않지만 자기 인생에 고민이 있을 때 저한테 전화 옵니다. 작년에 결혼했거든요. 작년에.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작년에 결혼했어요. 늦게 결혼했죠. 극동방송 아나운서하고 결혼했는데 그 아버지가 회사는 이제 동생한테 물려주고 아주 기업이 큽니다. 대기업인데 이름하면 알만한 기업이에요. 대기업인데 물려주고 이 친구는 목사를 만들었어요. 미국의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하게 해서 목사를 만들었는데, 근데 항상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전화 와서 제보고 형제라 부릅니다. 상필형제를 어떻게 생각하냐. 물론 저한테만 묻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럼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근데 전화 오면 돈 많은 사람이 또 전화 왔거나 긴장되는데 저한테 물어볼 때는 제가 지혜는 없지만 그 사람이 저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당당해지는 거죠. 여러분, 지혜를 가진 사람은 돈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 자신의 꿈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지혜는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뭔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달려가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지혜는요 지식이 아닙니다. 또 지혜는 또 경험만이 아니에요. 지혜는요 어떤 가치관, 사고방식, 어떤 행동, 이 모든 걸 포함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목표한 것을 이루는 가치관을 알고요, 그 가치관을 갖기 노력하고요,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아는 사람이고 그 방법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어떤 대학에 그 대학부가 있었는데 그 교회 청년들은 꿈이 많았습니다. 한 명은요 동아대학을 졸업했는데
꿈이 파일럿이에요, 파일럿. 그래서 한 3학년 때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왜 영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냐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자기는 조종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조종사가 되려면 영어를 알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언어들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서가. 그래서 열심히 해서 그렇게 그 파일럿하고 전혀 관계없는 뭐 군사학과 이런 것 아닙니다. 근데 그 친구가 결국 파일럿이 되었습니다. 그 길을 아는 거예요, 그 길을. 그리고 또 다른 청년은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부산대 미생물학과를 나왔거든요. 근데 의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 만약 아르바이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전원에 들어가면 이제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지금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좀 모아놔야 된다. 그래서 어전원 들어가서 결국 의사가 되었습니다. 지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려가고 싶은 열정이 있고 내 삶을 헌신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결국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사람은 구절을 보십시오.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쓰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가질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꿈 있는 사람입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조절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하고 싶은 것의 90%를 다 해봤습니다. 다 성취해봤어요. 저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지만 그 목표 하나를 가지고 달려가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결혼을 놓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때 서울에 지금 돌아가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기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매주 저희 집으로 배달이 됐기 때문에 그 설교 테이프를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근데 그 하루는 정기 목사님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키가 몇 센치, 그 다음에 성격이 어떻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열 몇 가지를 적은 것 같아요.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니까 키를 제가 계산했어요. 내가 이만큼 클 거니까 내 말은 이만큼 크다. 그래 155를 적었습니다. 그래 우리 집 사람이 155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봤어요. 결혼의 문제까지. 여러분 정말 목표를 가지십시오. 저는 지금 죽어도 사실 여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것을 90%를 다 해봤기 때문에 조금 우리 가족들이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때문에. 근데 아무튼 꿈을 이루었다는 거. 근데 저의 마지막 꿈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죽기 전에 든든한 교회 하나를 남기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 고민하는 중에 윤원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번 같이 해보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죽기 전에 이 땅에 든든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교회가 이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제 마지막 꿈이자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그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화 보신 적 있을 겁니다. 히든 피겨스라고 해서 이 영화의 내용은 1962년에 미국의 나사에서 우주선을 발사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흑인들은 우주 프로젝트에 잘 참여를 못했습니다. 이제 서부로 참여하지 메인으로 참여를 못했어요. 근데 아주 뛰어난 수학자, 뛰어난 기술자, 그것도 흑인 여성들이 나사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단지 어떤 복사하고 뭔가 이제 계산 정도 하고 이 정도로 서 있는데 뛰어난 수학자다 보니까 백인들이 못 푸는 그런 포물선 문제, 우주선이 어디에 착륙해야 되는지 또 언제 속도를 줘야 되는지 그런 시간을 계산하는 것을 다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프로그래머였거든요. 프로그래머.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는 포트라는 언어를 썼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언어가 아주 많이 쓰였습니다.
근데 그 포트라는 언어로 가지고 우주선이 날아가는 것들을 이제 프로그래밍 해야 되는 거예요. 로봇이 움직이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IBM 컴퓨터가 나사에 들어옵니다. 그 컴퓨터는 지금 노트북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도 이 방 하나의 기계들이 다 들어와야 돼요. 그때 그 당시에는 설치하는 것도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IBM 직원들이 설치를 하는데 자기들이 그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또 설명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치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흑인 여성 중에 한 명이 자기가 프로그래머인데 내가 이 IBM을 내가 운영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도서관 가서 책을 찾고 연구하고 혼자 해서 계속 그 IBM 설치하는 직원들이 없을 때 그 방에 들어가서 혼자 설명서를 읽고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근데 설명서 읽다가 쭉 살펴보는데 선이 하나 잘못 꼽힌 거를 발견합니다. 선이 잘못 꼽혔냐고 꽂는 거예요. 그리고 IBM 직원들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떠나고 난 뒤인데 그 방을 나가고 난 뒤에 컴퓨터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게 됐지? 그들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 여성이, 흑인 여성이 포트란 언어를 만들어가 프로그래밍을 하나 해가지고 직원들이 없을 때 살짝 가서 돌려봅니다.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직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당신 누구냐 하면서 묻다가 직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래도 안 되는 것들을 이 여성이 해냈기 때문에 결국 그 여성이 우주선의 프로그래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열정을 가질 때, 우리가 꿈을 가질 때 너는 흑인이기 때문에 안 돼, 너는 여성이기 때문에 안 돼, 그런 제약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가서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요, 너 이 땅에서 뭐하고 왔니? 무엇으로 나의 영광을 돌렸니? 저는 찬양팀으로 섬겼습니다. 저는 반주로 섬겼습니다. 저는 방송으로 섬겼습니다. 저는 식당으로 섬겼습니다. 주방으로 섬겼습니다. 저는 청소를 섬겼습니다. 저는 주일학 교사로 섬겼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너의 삶의 현장에서는 너는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물으실 때 저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고요.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리 함께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윤원 목사님 지금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대신 제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우리 먼저 합심해서 우리 윤원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함께 우리 윤원 목사님 동력을 하지만 저는 윤원 목사님이 메인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원 목사님이 힘을 내야 됩니다. 윤원 목사님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윤원 목사님의 마음이 강해져야 되고 또 그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또 육신이 건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윤원 목사님을 위해서, 그래서 이번 주에는 힘차게 설교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합심해서 먼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셔서 사랑해주는 우리 윤원 목사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윤원 목사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에 주님 그 강건함을 내주시고 지금은 그가 허리가 아픈데 주님 그의 허리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원 목사님의 허리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입원 중에 있고 주님 힘이 드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셔서 주의 손길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셔서 주의 역사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마음이 강건하여서 힘차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 가지를 기획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실력과 능력을 갖추는 그런 목사님의 대시하게 됐습니다. 주의 역사하셔서 주의 역사하셔서 주의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께서 마지막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보험은 오직 이루어지는 강건함에 있습니다. 주의 역사하셔서 주의 역사하셔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제약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제약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시.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제약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제약벗은 우리 영혼은 제약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갈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길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더 밝히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 꿈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네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인생을 사는 지혜를 주십시오. 무엇을 할지 인생의 목표를 주십시오. 방법을 주십시오. 열정을 주십시오. 그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광의 멸류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표를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날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목표를 주십시오. 주님도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더 붙들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있을 우리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생깁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할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 계획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역사하셔서 이루어 주시면서 내게서 그 소명을 이루게 도와주시면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지혜가 온데 목표가 생기게 도와주시고, 지혜가 온데 갈 길이 밝게 보이게 도와주시고, 지혜가 온데 어떻게 그 목표를 이룰지 그 방식을 알게 도와주시고, 또 열정을 가지고 그 목표를 통해서 그것을 석자해서 영광의 멸류관을 우리가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소서. 주의 역사하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 이룰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소서.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꽉 붙잡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목표가 있긴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방법을 모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을 때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안에 내가 어떻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 그 소명을 이룰 수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꿈을 꾸며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영광의 멸류관을 얻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땅에서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